누가복음 13장 23절에서 3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3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23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나는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나는 먼저 된 건가 될 건가? 나는 나중된 건가 될 건가? 그런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구원에 대해서 질문을 했던 물어봤던 자신을 따르던 무리들이 중에 어떤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적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이유는 한 가지죠. 우리들은 지금 예수님을 따를 때 그분이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을 믿고 따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따르는 무리가 많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뭐라 그럴까요? 그 당시 물어볼 때는 자부심이지만 자부심을 가지고 구원받는 사람이 적지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지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의 대답을 해주시는데 너 구원받았다. 구원받음이 맞다. 안 맞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오늘 30절에 있는 것처럼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수도 있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제 잘 기억하고 성경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삶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도 뭐 TV를 보시면 알겠지만 매스컴을 통해서 수많은 목회자들의 잘못됨으로 인해서 영혼들이 다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게 됩니다. 물론 그 영혼들은 그 목회자의 잘못으로 인해서 영혼이 다치는 거거든요. 그러니 영혼이 다치는 성도들이 불쌍히 여길 수 있지만 그거 아니거든요. 성경에도 분명히 말씀해요. 지도자, 곧 목회자를 너희들이 잘 분별해서 찾는 것도 너희의 몫이다 이렇게 말해요. 성경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목사만이 성경을 알면 안 돼요. 물론 목사는 성경을 알아야 목회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니까 이것을 전하고 있는 거죠. 근데 목회자가 성경을 모르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당연히 목사는 성경을 아는 자예요. 그런데 이제 그 성경을 알고 믿는 목사가 따르는 무리들이 분명히 하나님 말씀인 줄 알고 믿는 건데 그냥 막 따르는 거. 우리가 이제 그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엉뚱한 모습, 상식이 아닌 비상식적인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지? 이런 거죠. 우리가 생각해도 그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따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불쌍하다 하지만 물론 불쌍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불쌍함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성경을 안 본다는 거예요. 물론 목회자는 성경을 안 가르치니까 목사님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를 되는 거예요. 그만큼 성도님들은 요새 말로 착한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을 너무 믿는 거예요. 그만큼 어쩌면 좋은 거예요, 그게. 그런데 엄밀히 얘기하면,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도 성경을, 말씀을 잘 아셔야 돼요. 그리고 목회자는 그걸 충분히 또 아셔야 가르치고 서로 은혜를 나누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목회자고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을 다 할 수 없어요, 이거. 성경에 요한복음에 보면 우리가 같이 공부도 했지만 사도 요한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만에나 예수님이 이 땅에 3년 반 동안밖에 일을 안 하셨거든요. 근데 그분의 일을 3년 반 행한 모든 일을 기록된다면 이 땅의 것으로 하늘을 두루마기 삼아 바다를 먹물 삼아 기록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너무너무 큰 우리는 볼 수도 없어요. 알지 못해요. 그만큼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은 무지무지한 거예요. 무궁무진하고 알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경을 탁 주신 것은 이 성경을 통해서 내가 너희한테 준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구원이 확실하다. 하나님 말씀, 이 말씀만 믿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 외의 것을 일어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적 그리스도들이 이제 영혼들을 휘감는 거거든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데 일어나는 일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마음이 뺏겨서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잘못이냐?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세상을 지으시고 인간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것까지도 알게 하실 수 있고 보게 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그것을 이용하는 거죠. 근데 이용이라는 얘기보다도 그것을 사용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데 뭐라고 성경에 되어 있냐면 보지 못하고 알지 못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것이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일일 수 있다. 그러나 그 일조차도 성경으로 해석하라 이렇게 해요.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요. 신앙은 말씀으로 이해를 하게 돼요. 말씀 외의 것이 왔다 그러면 아 저런 거 신기하네. 그럴 수 있죠. 갈 수 있어요. 쫓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비함 속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말씀으로 자신을 끌어들이시. 그래서 말씀으로 자신을 다스려가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여러분은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도 구원을 받았다고 여러분 믿는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은 분명코 하나님께서 그분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 즉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제가 들어갈 집을 준비하고 계시거든요. 준비가 되면 오세요. 우리 거처를 예비하고 내가 거처 예비하면 오겠다. 그 전에 그 대신 너에게 성령을 보내겠다. 한 게 한 성경의 약속이거든요. 그러니 지금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마련이 되면 오는 거예요. 다시. 그러면 이 땅에 이제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때는 심판으로 오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그곳이 집이 주님이 만드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성경 본문을 볼 때 그럼 나는 먼저 된 걸까? 나중 될 걸까? 이러한 우리가 그래도 약간 구원에 대해서 마음을 갖게 되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에게 같이 은혜를 나눌 때 이 부분보다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는지를 우리가 배워야 해요. 자,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예요. 근데 그들이 누굴까요? 어느 민족이죠? 이방인은 아닐 거 아니에요. 누구죠?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들 가운데 유대인들의 믿음은 뭐였었냐면 하나님 나라의 율법을, 하나님 말씀의 율법을 지키면 그들은 구원을 받는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이것이 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했냐면 메시아를 너에게 약속하는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왕으로 오셔서 너희를 이롭게 할 거다. 유익되게 할 거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있었는데 많은 선지자들이 왔는데
아, 이분도 아니었네, 이분도 아니었네. 그래서 막 죽고 그러니까. 근데 예수님 딱 오셨는데 이분이 사역을 시작하는데 너무 놀라운 거야. 그 전에 왔던 선지자들보다 비교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분이 왕이다 하고 따라다니는 거야. 그래서 다윗 왕 같은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다윗 왕처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왔다 믿고 따라가면서 이 어떤 사람들이 우리는 구원받죠. 유대인이죠. 구원받죠. 저들은 아니죠.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교만을 떤 거죠. 근데 예수님의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할 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느냐. 2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 거예요.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요. 누군가의 질문을 하면 그 질문에 대한 요지를 알아서 그 대답을 그 질문에 맞게끔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뭘 얘기해요? 동문서답을 하시는 거예요. 질문은 뭐냐면 예수님 주여 구원을 받은 사람이 적죠? 적습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뭐라고 대답하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얘기하느냐? 이들은 질문 자체가 나는 구원 받았습니까? 나는 구원 받았죠.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게 뭐냐면 들어가기 힘써도 구해도 못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25절에 가서 더 심한 얘기를 하죠. 주인이 문을 한번 닫아버리면 너희들이 아무리 외쳐도 그 학생들이 외쳐도 못 들어간다. 근데 왜 그러냐? 그 주인이 하는 얘기가 난 너가 어디서 왔는지 몰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6절에 가서 그들이 뭐라냐면 나는 주님 앞에서 먹었고 주님과 마셨고 주님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쳤잖아요. 그 뭐냐? 지금 우리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을 따르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우리 주님을 따르고 있는데요? 주님 같이 먹고 마시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27절에 가서 다른 곳에 빨간 걸 보면 행악한다 이렇게 해요. 행악이라는 게 말이 한자지만 악을 행한다는 소리예요. 그죠? 행악하는 자야 나를 떠나라. 떠나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따르는 무리들 중에서 행악하는 자를 떠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나 이 얘기가 전체적으로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성경에. 행악하는 자들이 누굴까? 그것이 바로 나중 먼저예요. 나중 된 사람도 있고 먼저 된 사람도 있어요. 그들 모두가 행악하는 자들이 될 수 있다는 의미예요. 근데 여기서 주님께서 29절에 하는 얘기를 들으면 우리가 여러분과 저는 대단히 기쁜 거예요. 볼까요? 29절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 붙어와서 하나님의 나라 전체에 참여하리이다. 유대인들의 생각은 예수님을 따르면서 무슨 생각을 갖고 있냐면 자기들만이 유대인들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먼저 나중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동서남북 뭔 약속을 하는 거죠? 너희만이 아니야 이 얘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약과 신약을 나눠서 우리에게 주셨을 때 그 말씀이 전체적으로 맥락이 무엇으로 흘러가고 있느냐를 우리가 찾으셔야 하는데 그것은 여러분이 하기 쉽진 않겠지만 그래도 이것을 찾아내셔야 되는데 동서남북이다.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동서남북에 있는 그 국한된 그 유대인들을 얘기하느냐? 그것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약속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약속을 해요. 새 언약을 약속을 합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 왜 새 언약을 했냐면 그전에는 모세가 죄송합니다. 십계명에 대한 돌판에다 새겼는데 이제는 내가 네 마음에 새기겠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새 언약을 준다. 근데 여기에서 가장 심오한 말씀이 뭐냐면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에요.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이제부터 너희의 죄를 묻지 않고 따지지도 않고
왜냐? 십계명이 있기 전, 이거 구약이라고 봤을 때 그들은 율법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즉 세상 다른 이방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율법을 그들은 아니고 본인들이 지키면 자기들은 그 백성으로 자기는 하나님 나라에 간다고 생각했던 건데, 우리가 알듯이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나라가 세워지고 왕이 세워지고 남북으로 갈려지고 싸우고 이랬을 때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다윗을 통해서 그 나라가 영원할 그 약속을 했지만 북이든 남이든 계속 딴짓하는 거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지치신 거야. 이제 그때는 약속을 줘서 지키면 내가 너희를, 너희 백성, 내 백성은 내 약속을 지키면, 내 명령을 지키면 내 백성이야 라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그걸 증거.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율법을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지켜가는 건데 보면 볼수록 이놈들이 안 지켜. 하나님 지쳤어요. 그래서 당신이 그 약속의 중심 되시고 하신 약속, 즉 아담이에게 입히셨던 가죽옷에 대한 상징적인 표징의 모습인 예수가 직접 당신께서 오셔서 새 영을 불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너가 지난날의 죄에 대해서는 묻지 않고 따지지 않고 내가 너를 그냥 사랑한다. 이게 뭐예요? 이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아담이 죄를 짓기까지는 은혜였는데 아담이 죄를 짓고 타락하고 떨어진 상태에서는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통해서 약속의 계명을 주셔서 그 약속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그러나 이들이 너무 죄를 많이 짓고 형편없이 하니까 그 율법을 완성시키고자, 완전케 하고자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한 번에 완전히 영원하게 해결하셔서 내가 더 이상 너희의 죄를 묻지 않겠다. 그 대신 뭐냐? 나를 믿는, 예수를 믿는 그 마음을 주겠다. 근데 여기도 뭐가 있냐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도 내 의지가 아니고 오늘 주님이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너희를 몰라. 아니 주님과 먹고 마셨는데요. 근데 몰라. 이게 무슨 얘기냐? 구원에 대해서는 내 의지일 거야. 너희들이 상관할 수가 없어. 내가 예수를 잘 믿어? 귀한 거잖아요. 근데 잘 믿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의지로 이루어지는 일이지 내가 아니에요. 만약에 하나님의 의지가 아니라 내 의지라면 어떻게 될까요? 구원 못 받아요. 여러분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 거짓말 안 해요?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해서 딴짓 안 하냐고요. 사람 미워하고 하잖아요. 구원 못 받네 내 의지면. 근데 하나님의 의지예요 그게. 근데 뭐냐 하나님의 의지가 뭐냐면 내가 교회생활 열심히 하는 거 잘하니까 내가 의지 진짜 좋은 거잖아요. 아 이게 좋네. 근데 우리는 뭐예요? 그 의지로 따라가는데도 우리는 딴짓해요. 하나님 뭐라고 하셨다고요? 너의 죄를 내가 묻지 않겠다.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묻지 않을 테니 하나님이 주신 의지로 너희가 구원받는 거야. 그럼 나한테 우리하고 여기서 저희도 무슨 얘기하는 거냐? 먼저냐 나중이냐 이런 생각을 버리고 이게 아니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 도대체 나는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가겠지 이러고 있잖아요. 내가 죽으면 지옥을 안 가겠지 이렇게. 왜냐하면 그래도 적어도 신앙을 가지면 천국과 지옥이 있는 줄 아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서도 그 지옥이 나와요. 28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렇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천국과 지옥이 딱 남잖아요. 이 본문 속에서 알 수 있는 게 그냥 누가복음에 기록된 거 복음 속에서 우리가 배우기도 하겠지만 부자와 나사로, 거짓 나사로 얘기가 있어요. 거기 누가복음에 있는 거예요. 그거는 누가가 이 거짓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것을
부자는 지옥에서 보는 거죠. 목이 타고 해서 아브라함이요, 손끝에 물 한 방울에서 나를 좀 적셔 주세요. 근데 안 해주잖아요.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옥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근데 뭘 하느냐? 그때 안 가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 아무리 얘기해도 지금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근데 천국과 지옥이 있는 줄 알아요? 천국 가는 사람, 지옥 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천국 가기 위해서일 수 있잖아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 그 유대인이요, 그 부자가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신앙생활 엄청 잘하는 거예요. 근데 어디가 있어요? 지옥 가 있는 거예요. 근데 뭔지 아냐? 너는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가야 한다는 거예요. 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에게 지금 제가 두려움을 조장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가기 전에 신앙생활 열심히 해라. 그건 맞아요. 그렇지만 지옥이라는 가기 때문에 가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하셔야 돼. 천국 가게 해야 되잖아.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분이 오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 하신 말씀을 가지고 질문과 대답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이거 왜 그랬을까를 가지고 여러분이 신앙에 고민을 해보시는 거예요. 자, 전도서 3장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원한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선하신 그분이 지으신 건 모두 다 선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냐면 아름답게 만드셨다 이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죠? 아담이 타락했어요. 타락해서 애들 쫓겨나요. 근데 하나님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아담을 불러요. 아담아 어디 있냐? 아담이 부끄러워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피해서 좀 머뭇거리면서 가리고 나왔을 때 가려주시고 그에게 맞아 나가서 너 땅에서 남자는 이마에 땀을 흘려라. 그 얘기하죠. 여자에게는 해산의 고통을 알게 하셨다. 이거 이제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나서 그 얘기가 뭐냐면 그게 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를 아름답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아름다우신데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어요. 그때, 타락한 이후의 때, 그때가 아름답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걸 여러분은 다 알 거야.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되잖아. 전도서는 처음에 1장에 뭐라고 출발해요? 헛되도다. 해 아래 모든 수고는 다 헛것이로다. 솔로몬이 그렇게 주장했던 글을 쓴 거예요. 무슨 얘기야? 이 세상에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선한 거예요. 타락으로 해서 이게 잘못됐지만 하나님 때를 따라 아름답게 만드셨다 했어요. 그러면 이 때에 따라 이루어지는 모든 일이 수고가 잘 돼야 되잖아. 근데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헛되고다 얘기해요. 해 아래 모든 수고가.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정하신 때나 정하신 아닌 때나 그러니까 카이로스, 크로시스 시간 째깍째깍 돌아가는 그거 때나 시간이나 시계나 시간이나 똑같이 헛되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이럴 수 있잖아요. 아니 솔로몬이 그렇게 경험하고 얘기했는데 뭐냐. 근데 솔로몬이 11절에 3장에 가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했다?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 얘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하늘나라 들어가기 위해서 이 세상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슨 얘기 잘 들으셔야 돼요? 아름다운 때를 내게 정하신 때 지금의 나 지금 상황 이 때를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믿고 이 가운데서 내가 정한 것 지금 이루어지는 모든 일 잘되고 잘못된 일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때인지 우리는 모르잖아. 근데 하나님은 그 때를 아름답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이 잘된 일이나 잘못된 일이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저 안에서 집을 사게 해준 하나님의 그 기쁨과 내가 지금 아프게 하는 이 슬픔, 이런 게 있어요. 아, 기쁘니까 하나님이 기쁘구나. 하나님을 찬양. 감사하죠. 근데 슬프니까 어떻게 해? 아, 하나님이 나를 먼저야 나중이냐. 천국 가는가 못 가는가. 그게 아니라 잘 되거나 잘못되거나 뭐하라? 영원한 것을 사모하라. 그 얘기예요. 좁은 문이라는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마태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침노하는 것이다. 침노라는 것은 강탈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하면은 의인들은 도둑 같잖아요. 강도잖아요. 근데 이 침노란 얘기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영원한 사모함만, 즉 가난한 마음을 가진 여러분과 제가 무엇을, 천국이 곧 뭐예요? 주님이시고 주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잘 됐을 때 주님을 감사하고 잘 안 됐을 때도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힘을 기르셔야 돼요. 그게 좁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힘쓰라 뭐예요? 침노하는 거잖아요. 천국 가기 위해서 이러는 것이 아니라 말씀드렸다시피 잘 되거나 잘 안 되거나 내게 주신 이 때는, 지금의 이 상황은 하나님이 아름답게 하셨고 그 때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상상하지 못한 일도 이루실 것이고 내가 원하는 부분도 하나님이 채워줄 것이고 그럴 것이라는 거죠. 그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것을 보면 전도서 말씀한 솔로몬이 여러분이 보고 귀로 듣고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이 만족을 채워집니까? 분명히 아니에요. 세상에는 내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으로만으로서 내가 지식이 쌓아지고 경험이 높아지고 권력도 가질 수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내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되진 않아요. 우리 경험했잖아. 그래서 야고보가 뭐라고 해요? 욕심은 죄를 낳아 사망에 이르게 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이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보고 하나님이 말씀하게 듣고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감사하면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생명을 가진 자라 하시며 옛것을 버리라 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게 지금 옛것이 아닌 새것을 맡겨주셨거든요. 오늘도 내게 맡겨진 일이 무엇인가를 발견하셔야 돼요. 아, 그럼 뭐지? 직분인가? 맞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가는 삶의 내용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예요. 그 일이 어떤 거냐? 슬프고 억울하고 힘들고 기쁘고 그 모든 일이에요. 그 하나님이 때에 따라 아름답게 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 일 가운데서도 내게 맡겨주신 일이 뭐냐? 그 가운데 영원한 것을 사모하라 하신 것이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아니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이렇게 열심히 다니고 하는데 내가 준 게 뭐야? 할 말 없어요. 저도 그건 뭐라고 말 못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때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냐 나중이냐 고민하지 말고 지금 너 그 상황에서 그런 불평하지 말고 불만하지 말고 내가 왜 교회를 꼭 다녀야 돼?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해야 돼? 뭐 때문에 하는 거야? 안 하고 선하게 살면 되잖아. 그게 아니고 그 불평보다 내가 너의 지난 죄는 묻지 않겠으니 지금 내가 너를 사랑하니 지금 너는 지금 오하라. 그래도 나를 바라봐라. 다음 주가 추수감사주일이에요. 감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런 감사죠. 어떤 거요? 내게 손에 쥐어줬을 때 뭔가 주면 우리는 받으면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주지 않고 너 나한테 감사해라 그러면 누가 안 하죠. 하나님께서 너에게 뭘 줘야 감사하지.
하나님이 근데 주지도 않으면서 내 삶이 이렇게 어렵고하게 힘들게 만들면서 감사하라? 웃기네. 할 수 있잖아. 근데 뭐라 그러는 거야? 내가 너의 죄를 묻지 않겠어. 내 생명을 줘서 너를 내가 살리겠어. 이거 외에 주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큰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이에요? 그것을 내가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에 대한 때문에 신앙생활이 그저 그런 겁니다.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지혜와 사랑을, 그 능력을 모르니까 유대인들도 자기들만 그러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모욕이 거기다가 하고 그를 죽일 수밖에 없었고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어떻게 신이 죽냐고 이방인들은 가짜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 내가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도 영원한 사모하는 것을 하지 아니하고 에이 그게 뭐야. 세상에 왜 저런데 뭐 하나님 뭐 하시는 거냐. 자꾸 그런 쪽으로 생각하는 것은 십자가의 은혜가 내게 베풀어졌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야. 그것이 깨달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깨달아지는 거 아닙니다. 저도 이 신앙이라는 하나님 믿게 된 것은 무언가를 배우고 익혀서 되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스도 제자 훈련. 평신 너가 어떻게 살아야 돼? 이 훈련 그거 배운다고 해서 제자 되는 것 같아요?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미 그렇게 가르쳤죠. 예수님은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 당신께서 직접 하시는 거야. 전하고 고치고 살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가는 거죠. 여러분과 저에게도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지난 너의 과거의 죄는 내가 묻지 않은 거야. 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너희의 붉은 죄를 하얗게 흰눈같이 내가 하리라. 그 사랑을 여러분과 제가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문득문득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하나도 보지 않으면서 내가 기독교 신자라는 그 사실에 부끄러움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말씀을 읽으면서 최소한 제가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저처럼 성경을 매일같이 보라는 건 아니에요. 매일같이 매 한 문장을 가지고 막 싸우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하루에 한 문장만이라도 보라는 거예요. 그냥 보고 이게 오늘 내게 주신 운세네? 그러지 마시고 주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살려고 애쓰겠다. 이것만 해보시라고요. 그러면 신앙을 하나님께서 부흥케 하시고 성장케 하시고 자라게 하실 줄 믿습니다. 바울이 그랬어요. 바울과 아볼로는 우리는 물만 준다. 땅만 고르게 한다. 그를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믿습니까? 여러분의 노력은 뭐냐? 물 주고 땅을 고르게 하는 거예요. 자갈 주고 저쪽 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말씀을 읽으시는 거예요. 저들은 왜 저러지? 저 연예인 같은 그 목사를 왜 따라다니지? 말씀을 몰라 따라다니는 거예요. 말씀이 전혀 없는 건데 여러분에게 내가 말하는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 갖지 마시고 저 같은 관심을 가지고 왜 그분들이 그러나 해서 저 연구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거 하기 전에 말씀을 읽으세요. 말씀. 다른 거 없어요. 수요일하고 제가 설교 본문에 있잖아요. 제가 설교가 잘한다는 것도 아니고 보여주는 거 너무 부끄러워요. 이거 한 거잖아요. 한 걸 녹화한 걸 내가 보게 되면 내가 왜 저렇게 했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도 내가 남기는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그 가운데서라도 한 문장이나 한 단어로 인해서 여러분이 십자가 은혜를 깨달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겁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나타난 능력이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즐겁고 행복한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영원한 주님을 사모할 수 있기를 주님 안에서 진짜로 사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가야 합니다. 걸어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주님, 노력할 수 있는 힘 주시고 알 수 있는 능력 주셔서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고 하나님의 평강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걸음 되지 않고 수렁텅이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장 찬송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처로 지금까지 너게 영원 누구 성산이 되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변함없는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내주 충만 교통하심 인지하심이 오늘도 주님의 자녀로 좁은 문에 들어가기를 힘쓰기를 결심하는 귀한 종 그들 머리와 그들이 섬기는 가정 그리고 직장 사업장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